오늘은 2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의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본문에 귀신 들린 자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귀신 들림, 이것은 이제 귀신의 영향을 받는다. 귀신에 잡혀 있다. 근데 사람이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귀신이 주는 생각, 또 사단이 주는 생각에 잡힐 수도 있는 것이죠. 귀신이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 그것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이 귀신에게 잡힐 수도 있어요. 이건 참 무서운 일이죠. 그 이제 그렇지만 완전히 100% 귀신이 사람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귀신이 아무리 사람을 침범한다고 해도 100%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축사,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영혼 안에 이 귀신에게 붙들리지 않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붙들렸어요. 심하게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라. 이 귀신 들림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이제 귀신은 디아블로스, 이제 이간시키는 자, 분열시키는 자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귀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죠. 사단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를 가른 것처럼 귀신은 이 성도의 믿음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만듭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주위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믿음 생활해야 되는 주님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들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서로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체가 내 주위에 믿음이 성숙하고 깊고 견고한 사람이 많이 있어야지 우리가 도움을 받기가 쉽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위에 아무런 믿음의 친구들이 없어요. 얼마나 고독한 사람입니까? 또 친구들도 없어요. 혼자 살아. 귀신은 이렇게 다 끊어버려. 요즘 이제 우리가 나 홀로 세대, 혼자 살아간다, 1인 가구다. 이건 결코 우리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가족 제도죠. 대가족 제도가 굉장히 은총이라고 외국에서는 얘기합니다. 대가족은 참 많은 거기에 놀라운 은총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도 대가족처럼 가족 공동체로 성숙해 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도 없는 나홀로 혼자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덤 사이에 죽음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자살은 자기의 몸과 영혼을 가르는 행위입니다. 사단이 하는 마지막 행위죠. 그래서 오랫동안 귀신이 잡힌 사람은 자살로 끝내고 마는, 정말 몸과 영혼을 나누는, 서슴없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귀신 들림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이 귀신의 말입니다.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귀신의 입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죽어서 심판받을 때 주께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건 심판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은총이 없고 그 믿음도 없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기억도 없고 그런 능력도 체험하지 못했고 성령 세례도 받지 못했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역이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온전히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간 적이 있었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 날마다 주님과 결혼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주님 주신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힘쓰는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 이들이야말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칭찬하는 사람이죠. 상관이 없다.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은 적도 없고 십자가의 복음에 자기 자신을 맡긴 적도 없고 부활의 생명을 믿은 적도 없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 적도 없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른 적도 없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 뭐 있다는 것입니까? 뭐 교회에 앉아있긴 했지만은 그가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 이 땅에서 권력 얻는 것, 온전히 세상적인 이생의 것을 얻는 데만 올인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오로지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되고 또 쾌락을 누리고 향락을 누리고 그 기도도 그런 기도로 가득 찬 사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권력을 많이 누리고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너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었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말씀. 귀신이 바로 그죠. 귀신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늘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 이 사단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자 29절에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비참한 인생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군대라 하니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군대처럼 많은 귀신에게 이 영혼이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영원한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도록 귀신이 그것으로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강구합니다. 그것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차라리 돼지에게 들어가겠다. 그래서 군대 귀신, 이 군대만큼 많은 귀신을 예수님이 이 돼지에게로 보내버립니다. 축사해서.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 했다. 이 귀신이래 이렇게 많은 돼지들로 많은 이 귀신들이 다 돼지떼에 들어가서 다 몰살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군대 귀신들을 다 쫓아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누구누구에 있는 악한 귀신은 떠날지어다. 선포합니다. 이 선포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전도할 때도 전도 현장에서 복음 전파가 참 힘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귀신이 그 사람을 생각들을 너무 많은 것들이 사로잡기 때문에 이 전도 사역은 영적 시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누구누구 안에 있는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선포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늘 이렇게 좋지 않는 일이 생겨서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늘 고난이 닥쳐서 일이 생길 때마다 이것은 귀신의 회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 그래서 누구누구 안에 있는 악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이 선포 기도를 우리가 자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해야 돼요. 왜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경우 귀신에게 시달림 받을 수 있고, 또한 전도 현장에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귀신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누구 안에 있는 귀신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축사기도. 자, 이렇게 선포하자 어떻게 됩니까? 34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의 마을에 알렸고,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드디어 정신이 온전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밑에 앉아 있는 정말 회복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귀신을 넣었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세는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 땅에 돼지가 다 몰살했으니 얼마나 경제적으로 피해를 당했겠습니까? 주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길을 구하였으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 이 회복된 이 사람이 드디어 전도하는 복된 전도자로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잡혀서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귀신들이 자꾸 해방을 나서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해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는 길을 계속 막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더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 전파 현장에는 이 영적 전장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축사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누구누구 안에는 모든 악한 귀신은 떠날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악한 생각이 시달리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생각, 악한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귀신 들린 자를 우리가 회복시키는 귀한 사에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